우리는 지금까지 새해부터 계속 광야에서 만나는 시험들을 보고 또 그 광야 과정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넘어지고 또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넘어지는 데는 구분이 없어요. 일반 백성들도 넘어졌고 또 각 지파의 최고 수령들, 지도자들도 예외 없이 넘어졌고 또 가장 거룩한 지파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도 또 넘어졌고 이렇게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물 문제, 떡 문제, 권위 문제, 음란의 문제, 여러 문제들로 다 넘어져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에 합당한 기준 또는 수준을 요구하시죠. 높은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은 높은 기준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또 그만큼 거룩한 기준을 요구하세요. 직분을 맡을 만한 자가 그 직분을 맡아야 하고 좋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는 자가 좋은 직분을 맡아야 그 직분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상급의 기회도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기회도 되지요. 반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직분을 맡은 자격이 부족하고 또 그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욕심으로 직분을 맡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도리어 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게 된다 그랬죠. 그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직분으로 세운 또 가장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시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에 왔지만 오늘은 좀 특이한 제사장들이 받는 시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은 대로 우리는 아론 지파가 제사장 지파죠. 아론과 그 네 아들이 다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나오죠. 그 이유는 첫째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레위기 8장, 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도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즉 제사장 장립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10장 보기 바로 앞에 있는 9장 22절에서 24절에는 그 위임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엄청나게 세워요. 즉 위임식을 우리 같으면 한두 시간에 끝내겠지만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내 손가락을 보죠. 손가락이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했는데 마지막 순서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휘날레를 마치게 됩니다. 그 축복하는 순간에 이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장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위임식을 인정하신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 그랬어요. 불이 나왔어요.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친히 임재한다는 표시를 줬죠.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불로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본 백성들은 두렵고 놀라운 나머지 또 기뻐서 그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 엎드렸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를 만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이 네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아주 영광 가운데 7일 동안 그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 이제 위임식을 맡았으니까 이제 아론과 네 아들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제 제사장의 사명,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론의 첫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그래서 나답은 장남입니다. 나답은 이제 아론의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나답은 사실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아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아주 거룩한 직분을 맡을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나서 첫 사명을 감당하는 사건이 뭐냐? 그건 바로 분향단에 나가서 분향하는 직무였어요. 성소 안에 분향이 있죠. 제사장은 성소를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성소에는 떡상도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촛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준대. 제일 처음에 이들이 한 것이 분향단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직무였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은 하나님이 지정한 불만 넣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불은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넣어야 됩니다. 번제단은 거룩한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거는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 올려드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넣어서 향단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첫 사명, 첫 직무, 처음 일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이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직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들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1절에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거룩한 번제를 태우는 그걸 바로 전날 그것을 본 이들이 어떻게 이런 하루 만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라는 불을 안 쓰고 다른 불을 쓴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겠어요?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은 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히 나답은 다시 말하지만 곧 대제사장이 될 만한 가장 거룩한 후계자가 될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정말 가장 거룩한 것일수록 가장 악한 것들이 많이 틈타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곳에 강도가 엿보듯이 정말 최고의 거룩해야 될 이 직분에 최고 악한 불을 쓰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나단은 아마 성경에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볼 때 얼마든지 추측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직분이 온 백성 앞에서 이런 놀라운 직분이 주어지고 장차 후계자로서 대제사장 직분이 낙점됐다면 사람인지라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쉽죠. 우쭐하기 쉽고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한단 말이에요. 직분이 자기를 뭘 보정해 주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직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안 되면 그 직분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직분을 유지할 만한 거룩함이 없으면 그 직분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거룩한 직분을 행하면 된다고 해서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내가 속에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인가를 알죠? 구별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구별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즉 거룩을 지키질 못했어요. 거룩은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섞이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지키질 못한 거예요. 다른 불을 끌어들여 버렸어요. 자기 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이 불이 뭐겠어요? 거룩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수님도 입에서 하는 말이 불이 되어서 나왔다 그랬죠.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불만 써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하고 성령으로 나온 것과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만 쓰던 그 향로에 하나님의 불만 넣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섞어버렸어요. 그 향로에다가. 거룩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만 사용해야지 모든 능력이라고 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주는 그런 기적이나 능력을 섞으면 안 돼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똑같이 뱀을 만들었어요. 이건 다른 뱀, 다른 불을 쓰는 거죠. 다른 불로도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요.
그런데 모세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다른 거에 같은 뱀이라도 같은 능력과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구분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4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한도다. 어느 시대나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으로 하는 일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늘 이 땅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갈대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칼로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죠. 왜? 백성들이 그 말을 원하니까. 백성들이 칼과 기근에 죽는다는 말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거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부를 쓰는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다른 불을 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죠.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않는다 하고 전한 그 사람은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자기가 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 자, 이런 다른 불을 쓴 사람, 다른 말을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다른 말을 한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으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걸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 그런 말이 들려줘도 안 듣습니다. 안 들려요. 듣기가 힘들어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더러운 영, 악한 영, 거짓된 영, 교만한 영에 있으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면서 거짓된 말, 다른 말은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자기 책임으로 하나님은 칼과 기근에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내가 듣는가, 이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을 자주 드리죠. 무슨 말이 들리고 무슨 말이 안 들리는가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는 거죠. 이들은 사람이 싫어하는 책망의 메시지를 합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합니까? 사는 진리의 메시지를 합니까?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전해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참말을 하지 말라, 진리를 전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부드러운 말을. 요즘 시대 설교들이 강한 설교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아주 우윳빛이 나는 말을 해요. 그냥 초콜릿이 흐르는 말을 합니다. 절절절 흐르는 말이에요. 톤이나 음성이나 단어 사용도 아주 나이스하게 말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거기 선지자들이 부드럽게 말해라. 그런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여주는 것은, 시대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죄는 어떤 말을 싫어하고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인격인 줄 알아. 부드럽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자유와 평화와 위로와 희락과 사랑과, 그것이 품격인 줄 알아요.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시대는 보세요. 시대는 50년보다 100년보다 훨씬 더 악하죠. 더 악하죠. 그러면 더 악하면 사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서를 보세요. 시대가 우상숭배를 악하면 악할수록 선지자들은 더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더 반대로 평화, 위로 이런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50년 전만 해도 비교하면 너무 이 시대가 사악해요. 거짓이고 불법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말이 안 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는 악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와서 이 시대에 선포한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나이스하고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시대는 점점 악한데 교회 메시지들 보세요. 점점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점점 약한, 아주 쪼꼬레 먹는 그런 메시지가 넘쳐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악한 시대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겠어요? 다 사람들을 물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 메시지가 돌아다니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서 그걸 말해주잖아요.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시대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칼과 기근에 죽을 뿐더러 그런 말씀을 듣고자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칼과 기근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토백하고 그냥 참수를 당하고 핍박받아 죽고 순교하듯이 지금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부드럽고 아름답고 좋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들처럼 지금도 돌에 맞고 칼에 맞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지. 그게 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보신하기 위해서. 다 그런 메시지를 나오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것들은 전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 전하는 사람도 물론 나쁘지만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젖어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다른 교회에서 주워 들은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 다른 책으로부터 읽은 것, 그런 다른 부를 가지고 그런 부스러기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사람만 광야에서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남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만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바로 광야에서 죽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시대, 잠시 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시대와 구별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